선교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바로 이 질병 치유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치유하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약간 마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무능에 대해서 의기소침하는 설렁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위적 사역을 자신들도 행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말씀을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방법대로 똑같이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런 경우는 큰 소리로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소리를 쳐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같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 계신 것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뛰어들었다가 바다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 사역을 제자들도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와서 제자들의 무능을 고자질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의 체면이라든지 제자들의 권위가 창피스러울 만큼 손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부흥사 김흑두 목사님께서도 신체 장애인 한 사람을 만나서 안수 기도를 해서 고쳐버렸고 시도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골목 안으로 데려가서 그 우람한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원래 그분이 동네 주목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수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환자는 일어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몸이 더 구부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라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때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정말 믿고 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갈등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믿음으로 행한 일의 피해가 목숨을 잃어버린 일도 교회 역사에서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장로님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또 인생에 특별한 목적도 없이 40일 금식을 위험하게 하시냐고 하면서 다 말렸습니다. 가족들도 말리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책망스럽게 소리를 지르는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다가 2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죽었으니까 어려운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그렇게 죽으려고 기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40일 기도를 예수님과 같이 능히 할 수 있다고 그분은 확실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정말 믿지 않았다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책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씀에 비추어서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는데 예수 믿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해서 땅덩어리를 옮긴 사람은 지금까지도 한 분도 없었으니 모두 가짜 믿음인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교인 가운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나의 고민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름다운 집 한 채를 가지고 노년을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서 앞이 잘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기를 이 집은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이 바위가 집 앞에 있지 않고 집 뒤에 있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쓸모가 있고 아름답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던 차에 목사님께서 산을 옮기는 설교를 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집 앞에 바위를 치워서 옮겨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보니까 바위가 역시 꼼짝도 안 하고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화가 나서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따져보았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소용이 없으니 목사님 설교는 가짜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 정말 믿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잘못하면 교인 하나 실족해 할지 모르는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도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기도하고 나서 앞문으로 나가서 보셨습니까? 뒷문으로 나가서 보셨습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그 바위가 앞에 우리 집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보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바위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뒷문으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앞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론한 것은 바로 그것이 헛믿음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할머니의 그 목사입니다. 믿는 자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믿고 일가족이 농약을 마시고 몰살한 사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0.1%만 있어도 아마 안 마셨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들은 정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오히려 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큰 산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나도 예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의 동기였음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희망사항을 똑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성분으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구세주요, 우리는 그냥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부분에서도 도저히 똑같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역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는 이 사역을 통한 기적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받은 유혹이 바로 내가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웅주의의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 산에 가려져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 일만을 무리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되고 싶다는 영웅주의의 산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물질주의의 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의 산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생각할 여지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들은 빨리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설모없는 산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저 태평양 바다에 침몰시켜서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산을 옮기려 하니까 믿음의 갈등에 오는 것입니다.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산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도 있고 옮기자마자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기르는 육체적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옮겨가기를 결사적으로 3번이나 기도했다고 자신이 기록한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아침에 잠시 기도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한 번 기도하고 하루에 잠시 또 한 번 기도하는 그런 3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문화는 한 제목을 놓고 40일 기도한 것을 한 번이라고 하는 기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기도를 바로 3번이나 했다는 말입니다. 문제의 성격으로 봐서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그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남긴 것이지 어떤 가벼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잠시 기도드린 것을 내가 이것을 위하여 3번 결사적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비중 있게 취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결사적으로 기도를 적어도 그런 유대 기도 문화에 따라서 열심히 그리고 심각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옮겨지지 않고 역시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의 산을 옮겨버립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내가 평생 가슴에 안고 가야 할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그 육체가 그의 마음에 괴로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흔적으로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산이 바다에 옮겨 빠진 것입니다. 뽑을 수 없었던 큰 나무가 아주 뿌리채 뽑혀 나가버린 그 이후로 바울은 그 문제로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도 없는 큰 산을 그때 옮겨버린 것입니다. 세계에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가장 심각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인 노예 해방은 되었습니다. 그래도 노예를 멸한 것이지 차별 대우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새까맣게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한 괴로운 산이 항상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무거운 살을 송두리째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2마디의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나는 꿈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흑인들이 이 땅에서 아주 꿈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은 Black is beautiful. 검정 색깔이 가장 beautiful,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색깔에 대한 과학적 대답은 모든 색깔을 배척하는 것이 흰색입니다. 모든 색깔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검정색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검정 색깔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장례식에 갈 때 검정 색깔의 양복을 입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애우 색깔인 것입니다. 법관이나 성직자의 가운이 모두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경건의 색깔인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시에 입는 옷 역시 검정색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기 때문에 그 색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계 모든 천지국 청년들이 결혼식 때 입는 턱시도도 모두가 검정색인 것입니다. 최고의 색깔, 사랑의 색깔인 것입니다. Black is beautiful. 검정색은 아름다운 것이다 했습니다.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두 마디로 송두리째 뽑아서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도 목사도 교회도 이 마음 비우기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산을 옮겨 주십시오. 영주의 산, 이기주의의 산, 허용주의의 산, 또는 실망의 산, 열등감의 산, 미움의 산, 정욕의 산, 이 모든 것에 나에게 믿음을 주사 이런 것에서 내가 자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잔 나베스라는 목사가 쓴 신에게 솔직히라는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20대 초반에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영적인 존재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성직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20대 초반에 죄지은 생각만 나고 유혹은 많고 아무래도 나는 비영적인 존재이다. 내가 성직자 되기는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항상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갈등이 심해서 신학교 다니는 것을 그만둘까,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거의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이름부터 아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의 종들은 불의 사자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거리가 멀다. 나도 불의 사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불의 사자는 고사고 맹수 사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언의 종, 신유 능력의 사역자, 천국 경험의 종, 화려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동료 신학생 하나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가 먼저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면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자기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고민을 듣고 내가 바로 지금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이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 중이다 하니까 아니 그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에게 물으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 우리 한번 토론의 광장을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광장을 열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선다면 우리 모두 다 똑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됨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솔직히 선다면 인간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이다 라고 해서 책으로 써낸 것이 바로 유명한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이 마음의 산을 옮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옷을 벗고 서서 희망의 순례를 떠나서 겨자실 만한 믿음으로 행진을 해서 그래도 내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겨자실만큼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괴로운 산들을 옮겨버리자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은 미국 사회에서 크게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로 캠브리지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세계적 교수가 되어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회를 유명하게 만든다고 한다든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한다든지 내가 특별하게 뛰어난 신앙의 경지에 혼자 있고 싶어 한다든지 그럴 때 빠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한다는 영주의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경지에 있다. 그 유혹이 우리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야단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산을 찾을 수 있는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못한다 해도 신앙에 손해를 입지 말아야지. 왜 우리는 못하였습니까? 똑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든지 믿음이 없는 자여 내 제자의 자리에 있는 것만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에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적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고 믿는 내 마음의 산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옮겨버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된 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기도를 드렸다고 벼랑간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불량하다는 그 열등감의 마음속 살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게 되면 무식하면서도 유식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라고 금강산을 제주도로 옮길 수 있다거나 일본의 오사카를 서해안에 갖다 붙일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산은 우리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비행기 여행이 많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만약 그 비행기가 내 소유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비행기를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런 마음고생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필요할 때만 돈을 좀 내게 되면 편안히 타고 다니고 그 안에서 서비스를 받을 뿐 아니라 물 달라고 하면 물을 갖다 주고 콜라 달라고 하면 콜라를 주고 또 기내식을 달라고 하면 기내식을 갖다 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집보다 더 편하게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소유인들 그것보다 더 누릴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면 세상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산만 옮겨지게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각을 바꿔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누릴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소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행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빨리 우리가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소유가 더 많아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산부터 옮기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인데 소박하고 좀 초라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마음의 산이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 같은 제자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권위를 계속 나타났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교인도 목사도 나는 특별나야 된다는 이 우상의 산을 모두 옮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못한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사역의 권위를 허락해 주실 때만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괴로움의 마음의 산을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옮기시고 항상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마저도 사역이 영주의로 변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문화권 하에서 불필요한 소유욕과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도 우리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마음의 무거운 산들을 옮겨서 저 바다에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날마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마음의 산들이 다 바다에 빠지는 역사가 오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